고대 사회로부터 이 가난은 국가도 못 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기독교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 빈부의 문제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도 어느 사회든지 금도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이 빈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된 착각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느 특별한 가정에게 돈을 많이 주셔서 그 가정이 부자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맞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부하나 가난하나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또한 사회의 이웃에게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자본주의 발달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막스 베버라는 사람인데요, 19세기 말에서부터 20세기 초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책 또 논문에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종종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생각과 정반대되는 생각도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칼 막스라는 사람의 공산주의 생각이었습니다. 공산주의 핵심은 뭐냐?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똑같은 자본, 똑같은 것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금수저를 갖고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수저조차 갖고 태어나지 못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거다. 그래서 사회 제도를 바꿔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을 가지도록 하자. 그게 공산입니다. 공산. 그런데 막스 베버는 여기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이윤을 적극 추구하는 개신교가 윤리가 자본을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독교의 핵심적인 것은 노력해라,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라. 그런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서구 유럽 사회에 부를 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근면,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허락한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근면. 네, 근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 중에 보면 아주 열심으로 살아서 또 노력해서 검소하게 살아서 자본을 축적해서 부자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끝나려고 해요. 여기에서 끝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사회 안에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서 살아봐서 그런 게 아니라 책을 읽어보니까 미국의 많은 기독교 부자들은 죽을 때 사회에 100% 다 환원해요. 자기 자식한테도 안 줘요. 최근에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멜린다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 멜린다가 누구냐면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그래서 부인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모든 재산을 그 사회복지재단에 죽으면 다 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부자가 자기 자식에게 주지 않고 나는 이 많은 부를 너무 많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부를 다 사회복지기관에 전달하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부라는 것이 어떤 거냐? 지난 한 세기 동안 지켜보니까 처음에는 근면하게 일만 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이게 점점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돈을 만들고 내 땀과 눈물과 노력이 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은행에다가 넣어놓기만 해도 주식만 사도 돈을 만드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한 달에 이자로만 몇억, 몇십억이 쌓이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가서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며 노력해도 먹고 사는 데도 지장이 있어.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옳지 않다.
옳지 않다. 너무한다. 요즘에 텔레비전에서 보셨겠지만 빅스텝이라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우리 한국의 이자율이 올랐습니다. 이제 은행에서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은 걱정이 태산 같아요. 2년 전, 3년 전에 없는 영혼까지 다 끌어 모아서 집을 샀는데, 특히 젊은이, 이게 이자율이 급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올 연말에는 또 올라간다. 그러면 사회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부자인 사람들은 더 많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많이 가난하게 돼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과연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사실은 그 본문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방 지역에 있었던 마게도니아 교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상대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월등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가 돼서, 제일 먼저 설립된 교회가 돼서 복음을 이방인 교회에 전달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심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좀 곳곳에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에 다니면서 이 예루살렘에 먹고 살기조차 힘들어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탁을 받고, 네, 알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이방 헬라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에, 자, 우리 형제인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렵다. 그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교회다. 그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먹고 살기조차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많은 교회들이 결단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 돕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입으로만 했어요. 저를 잠깐 봐주십시오. 입으로만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입으로만 했다. 1년이 지나도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지 않아요. 구제헌금을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뿔따구가 났어요. 야, 너희들은 돈이 있다며, 먹고 살만하다며, 1년 전에 너희들이 결단했던 그 마음은 어디 갔냐 도대체. 오늘 본문 이 개역 개정판의 8장 7절은 좀 우리가 듣기에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최근에 번역한 이 새번역이 아니에요, 새성경 번역을 한번 8장 7절만 읽어드렸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흘러 넘칩니다. 곧 믿음과 말재주와 지식과 모든 열심과 또 여러분에게 대한 우리의 사랑이 있어서 그리합니다. 그처럼 헌금하는 이 은혜로운 일에도 흘러 넘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아까 읽었던 본문하고 이게 읽어보면 전혀 다른 본문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읽었던 이 새성경 본문이 월등하게 맞아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너무나 화가 나 있어요. 지금 아니 이것들이 말만 해.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가난한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고 했는데, 그때는 돕겠다고, 네, 우리가 돕겠습니다 해놓고 1년이 지나도록 하나도 돕지 않았어요.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야, 마게도니아는 너희들보다 더 어렵다. 고린도 교회보다 더 어려운데 그들은 1년 내내 모아놨더라. 근데 너희들은 마게도니아 교회보다도 더 괜찮은 교회인데 너희들은 모아놓지 않았다. 이렇게 혼내야 돼요, 마음은.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7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은혜는 뭐냐?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날 한국교회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왜?
정부에게 다 뺏겼어요. 사회기관에게 다 뺏겼어요. 130년 전만 해도 한국 기독교가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조선 후기 시대에 굶어 죽는 사람들을 다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6.25 이후에 고아와 과부들이 많았어요. 전쟁 속에 많은 남편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교회에서 맡아서 교회에서 고아원을 설립하고, 학교 가지 못했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학교를 야학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열심으로 가르쳤어요. 교회에서 지도자 양성으로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 일 자체를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보시면 8절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번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이거 반대말이에요. 사실은 나는 진짜 너희에게 명령한다, 이런 말이에요. 편지를 그렇게 쓴 거예요. 편지. 우리가 자식들에게 편지 쓸 때 야 빨리 들어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너에게 빨리 들어오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그리 많지 않노라. 이 말은 읽을 때 엄마가 빨리 들어오지 말고 늦게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읽는 학생은 없어요. 빨리 안 들어와? 지금이 몇 시인데? 이거와 똑같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 보여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분은 이번에 집을 새로 샀어요. 뭘 샀어요? 에어컨을 바꿨어요. 냉장고를 샀어요. 그러면 제 목사의 입장에서는, 성도님 집만 치장하지 마시고 교회에 비가 줄줄줄 새고, 당신 옆에 있는 성도는 지금 집이 없어서 전세금 5천만 원 올려달라고 해서 어디 가서 돈을 빌릴까 힘들어하고 있는데, 입을 나불나불 거리면서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우리는 집을 새로 샀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이 8절에 다 들어있어요.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하노라. 너희가 작년 1년 전에 그렇게 돕다고 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다 굶어 죽게 생겼다. 1년 전에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이 열심으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겠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듣자 하니, 디도로부터 듣자 하니 너희가 하나도 모아놓지 않았다고 하더라.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교회 안에서조차도 빈부의 격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어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오늘 왜 목사님이 저렇게 열심으로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할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얼마큼 살만하면 반드시 내 옆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아멘?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을 자랑하고 나는 이렇게 잘 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했습니다, 아니요. 정말로 내 주변에 누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말 한마디라도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우리 만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이 적은 돈이지만 이 돈으로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다. 야,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냐? 누구 때문에 왔냐? 여러분과 저 때문에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야, 하나님은 풍요롭다, 예수님은 많은 것을 가졌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셨다. 왜 그러느냐 도대체? 왜 가난하게 됐느냐?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고 너희를 부유하게 하겠느냐. 그러면 그렇게 너희들이 많은 것을 받았는데 그 돈, 그것 때문에 상처를 주고, 그것 때문에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참사람, 진짜 내가 신앙인이다, 그러면 행동으로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졌을까? 교회는요, 제가 장담하는데 점점 줄어들어요. 이 숫자가 줄어들어요. 왜? 내 거를 나눌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여 나를 축복하소서, 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주여 내 거를 나눠주게 하소서, 이 기도는 안 해요. 이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기도를 해야지 교회가 영향력이 커지고 교회가 사회에게 할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도대체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야, 고린도 교회야, 너희가 복음을 누구에게 들었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복음, 행복의 복음, 진리의 복음, 하나님과 화목하는 복음을 전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다. 할렐루야. 그런데 너희가 좀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입으로 자랑만 하지 전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왜 이렇게 선교를,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생각이 가지신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조 목사는 왜 이렇게 선교를 강조하지? 저렇게 맨날 그렇게 선교 하냐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한국이 130년 전만 해도 정말로 가난한 나라였어요. 저희 오늘 두 여학생이 좀 이따 제 설교 끝난 다음에 간증할 건데,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왔습니다.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 한국이 이렇게 부흥했어요. 며칠 전에 저하고 제 아내하고 우리 두 자매하고 양화진을 갔습니다. 양화진에 가서 전 세계 그 미국과 영국과 호주에서 온 그런 선교사들이 어떻게 한국에 와서 죽었나. 오자마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3살이에요. 2살이에요. 그 아이 무덤이 거기 양화진에 가면 있어요. 젊은 20대, 30대 청년들이 와가지고 오자마자 그때 감염이 돼서 아이가 죽었어요. 그 아이 둘을 여기다 묻고 45년 동안 또 이곳에서 선교를 하다가 또 죽고, 그래서 3살짜리 무덤과 45세 된 무덤이 그 옆에 같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는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전 세계에 아직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번에 선교관을 만들었고, 또 그 5층에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3개의 제가 전화를 아주 자주 받아요. 목사님, 제가 한국에 이번에 급히 오는데 잠시 그 행복한 교회 선교관에서 머물 수 있을까요? 지금 3군데가 다 차 있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하루라도 좀 머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분들이 복음의 최일선에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몸이 아파서 잠깐 치료하러 들어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국교회가 6만 개가 있는데 6만 개. 이분들 한 곳에 어디 일주일, 2주일 쉴 데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답답한 교회겠습니까?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너희가 1년 전에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1년을 보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했으면, 우리가 정말로 선교하기로 했으면, 우리가 정말로 열정적으로 했으면, 목사님 제가 작은 거라도 힘을 내겠습니다. 우리 이웃에게 꼭 외국에 할 필요 없이 우리 이웃의 주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꼭 교회를 통해서 하라고 하지 않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우리 바로 옆집에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가 있어요. 그가 어렵고 힘들어하고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으면 예수 사랑의 이름으로 그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거는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당연히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이 없으면 못하지. 근데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다 보면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한번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십시오. 믿음이 있나 없나. 네. 뒤에도 좀 한번 보세요. 뒤에. 오늘 굉장히 많이 참여하셨는데. 믿음. 한번 두 손을 한번 펴보세요. 한번. 그래서 이 상징은 나눠주겠다는 거. 내 거를 당신에게 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는 꽉 움켜쥐겠다. 절대 이 자세는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열린 자세. 그렇지요. 맞아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이 물 한 컵이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내가 필요 없는 거 아유 이거 좀 가져가세요. 이거 정말로 좋은 겁니다. 잘 쓰셔서. 우리 행복한 교회는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나누어주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러면요 이곳이 천국. 저는 11절 말씀에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더니 이제는 하던 일을 끝내라.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뭐하는 대로? 있는 대로 하라. 한번 따라서 있는 대로 하라. 좀 크게 해보세요. 있는 대로 하라.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이 설교가 귀만 즐거워서는 안 돼요. 어떤 분이 어떤 글을 썼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 너무나 맞는 얘기. 설교는요 방향성만 제시를 해줘요.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건 뭐냐. 오늘날의 많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너희들이 귀는 이만한데 행동은 요만하다. 이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테시오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리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 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마음 받기.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너무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나 우리 너무 잘하고 있어. 아니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 행복한 교회에서 이루고 사회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할렐루야.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실 터이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야 너희가 마음이 없구나. 마음이 없구나.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저는 크게 저보지 마세요. 저는 할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님 잘 지켜봐 주십시오. 잘 지켜봐 주십시오. 그래서 둘씩 짝 쪄서 다음 주에
했나 안 했나 서로 체크하도록 여러분 행동하셔야 돼요. 참사랑은 보여주는 거예요. 참사랑은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로 설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방향만 제시하고 그 방향을 향하여 저도 가지만 여러분들도 열정적으로 날마다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영안이 열리고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알아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영의 복을, 천국이 열리는 복을 받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간단해요. 손을 움켜쥐지 마세요. 마음을 닫지 마세요. 마음을 활짝 여시고 손도 펴시고, 그렇지,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지. 이게 하나님의 참사랑을 보여주는 거지. 간단해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천국을 경험하냐고 저에게 물어봅니다. 천국은요, 손을 여십시오. 나누어 주십시오.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좀 누가 나에게 욕을 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십시오. 용서해 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 자식에게도 똑같이 하십시오. 내 이웃에게도 하십시오. 내 남편에게도 하시고 내 아내에게도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어요. 정말로 내가 왜 이걸 진작 몰랐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쉽게 전파되는지를 몰랐지.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면 부흥이 시작돼요. 마지막 13절에 보면 이는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는 거려는 것이 아니요 뭐를 하게 한다?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균등하게, 똑같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루에 5끼 이상 먹는 사람은 없어요. 3끼밖에 안 먹어요. 내가 너무 많이 먹을 필요도 없어요. 제 친구가 원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뭐를 보냈더라고. 딱 열어봤더니 요즘에 많이 나오는 옥수수가 30개가 와요. 저하고 제 아내는 30개를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쪄가지고 옆에 있는 영식교회에도 5개 보내고 또 옆에 있는 동일교회에도 다 친구 목사들이, 후배 목사들이 보냈어요. 뭐 옥수수 5개 그거 얼마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목회자니까 내가 먼저 실천하고 내가 먼저 만나고 내가 먼저 나누어주고, 뭐 목사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분들이 옥수수 5개 없어서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보다 더 잘 먹고 살아요. 그런데 제가 모여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며 이거 5개 가져, 이거 5개 가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관 모임을 합니다. 오후에 끝나고 기관 모임 때 기도만 하지 마시오. 아이스크림도 좀 사시고 정말로 같이 모여서 내가 무엇을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해서, 이제 막 교회 새로 나온 형제자매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교회는 행동하는 것이 뭐 어마어마한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즐겁고 내가 그렇게 삶으로써 내가 변화되고 내가 천국의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균등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내가 양보함으로 점점 똑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이방 교회에 전달해 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으로는 이렇게 높아요.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낮아요. 그런데 이방 교회는 영적으로는 낮아요. 그러나 이방 교회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을 배우고 이방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을 서로가 채워주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마음을 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부족한 게 다 부족해. 저도 부족해.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나는 크게 해주세요. 나는 부족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옆에 분한테. 아이고, 김 권사님은 참 김치를 잘 담네. 나는 김치를 못 담어. 좀 김치 좀 하나 담아줘요. 내가 우리 김 권사님 위해서 이렇게 해드릴게요. 할렐루야. 예. 목사님, 저를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네, 당연히 기도하죠. 그러나 권사님은 좀 교회 와서 청소 좀 해주세요. 서로가 무언가 나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배워야 돼요. 부부간에도 똑같아요. 여보, 나는 이런 게 부족해. 나는 말을 잘 못해. 말실수가 많아. 사랑하는 당신이 내가 말실수할 때마다 나에게 꼬집지 말고 좋은 말로 여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상처 입어요. 좋은 말로 부드럽게 하세요. 할렐루야. 들을 줄 알아요. 부부간에도 서로를 멸시하고 부족함을 지적하고 상처 주고 정죄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가 싸우고 질투하고, 이거는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닙니다. 보충하여 서로 균등하게, 나보다 상대를 낮게 여기십시오. 할렐루야. 낮게 여기. 저는 참 이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지만 부족한 게 많아요. 조성배 목사는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아요. 그때 여러분이 아이고 우리 조 목사는 왜 이렇게 저렇게 부족한 게 많아, 이러지 마시고 채워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멘. 채워주세요. 목사님 이거 옷도 제대로 잘 못 입으시는데 패션 감각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이 옷에는 이 색깔이 잘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100% 저는 수용해요. 왜? 저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은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고 붙들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것, 지식적인 것, 영적인 것 다 나름대로 부족한 게 있어요. 서로가 힘을 합하고 서로가 마음을 합하고 서로가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저는 처음에 저 아내하고 결혼했는데 저는 노래를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아내가 무려 5년간을 참았더라고요. 그걸 왜 참았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상처 입을까. 지금도 저는 무슨 찬송을 하다가 하면은 제 아내가 아침에 가서 그래요. 여보 그걸 이렇게 부르면 안 돼. 그러면 최서숙 집사님이 힘들어요. 아무리 뛰어나신 분인도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당신이 좀 보고서 연습 좀 해가지고 그걸 좀 고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수십 년을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가지고 그 대목만 나오면 막 힘이 빠져. 여기서 틀릴 건데. 그러나 항상 우리는 다 부족해. 상대방이 나를 도와줄 줄로 믿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형제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한 성도예요. 이곳에 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설교의 제목이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하게.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명령하고 혼내키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멸시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고린도 교회가 부유하기를 원하노라. 너희 고린도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노라.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오늘 말씀을 듣고 다 같이 균등하게 되고 높게 균등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